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삶의 하나님 나라를 심다 1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심읍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심을 곳은 인격입니다. 인격의 하나님 나라를 심다. 이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뭘 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디에? 내 인격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심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지식에, 가정에, 세상 문화에 여러 장소를 얘기했지만 사실 오늘 메시지가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말씀인 거죠. 내 인격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할 때 우리 인격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격이란 좋을 때는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지 않아요. 모든 게 풍성하고 좋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나쁠 때, 괴로울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는 인격을 이해할 때 내가 말하는 말, 감정, 선택, 행동,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곳이에요. 내 자아를 움직이는 곳.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내 인격, 모든 것의 결정이 시작되는 그 뿌리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와 요즘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불교는 좋아하는데 기독교, 교회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중성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은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용서와 포용을 얘기하지만 행동하는 걸 보면, 그 사람 인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거죠.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받은 자녀라고 말하는데 남편에게, 아내에게, 직장에서 보이는 모습은 결코 예수님의 인격이나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모르지만, 성경은 읽어보지 않았지만 저 사람들이 사는 걸 보니까 대충 개신교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저렇게 이중적으로 살 거면 나는 안 믿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시작됐는데 내 인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받아들이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보죠. 큰 목소리로 시작.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중심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믿음의 체계, 교리에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신다고 믿죠? 성령이 들어오신다고 믿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뭘 하십니까? 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뭘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 바울 사도의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 말하면서 왜 성령이 계시는 성전으로 살지 못합니까? 성령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삽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중심에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삽니까? 이런 질문으로 반문하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행동으로는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시는데 내 안에서 어떻게 존재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내가 왕이었을 때, 내 인생의 중심이 내 나라, 나의 왕국이었을 때는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상처가 내 인격의 기준이 됩니다. 화나면 화내고, 짜증내면 짜증내고, 슬퍼하면 슬퍼하고.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내 왕국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왕국이니까 주님의 뜻이 내 모든 행동과 생각의 기준이 되는 거죠. 내 감정, 결정, 기질, 성격, 모든 것의 기준이 우리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영접했다는 의미예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이미지를 보시면 삭개오의 집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아보시고 내려오라, 내가 너 집에 가겠다고 했죠.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대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자기 재산을 팔아서,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고백해요. 그러면 이 고백이 있기 전에 그 가운데 일어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데, 삭개오는 그저 자기 집으로 예수님만 영접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중심에, 인격의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삭개오의 인격의 중심에 뭐가 있었죠? 돈이 있었어요. 돈을 벌려면 거짓말해도 돼, 남 속여도 돼, 자기 동족의 고열을 빨아서, 피를 빨아서 내 재물을 채워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 인격의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인격의 중심이 바뀌면서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내 인격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말로 고백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인격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아멘을 크게 안 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니 아멘하기가 좀 부끄러우신가요?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성령이 어디쯤 계시냐를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우리 인격의 중심에 모셔서 그분의 기준, 그분의 말씀이 내 인격으로 통한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면서 참고하는 정도로만 예수님을, 성령님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예수님이 현관에게만 계시게 하는 거예요. 내 안방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거실에만 놔드리는 거예요. 가끔 차 마실 때만, 대화할 때만 만나고 나의 은밀한 내 방, 내가 혼자 즐기고 내가 혼자 세상의 것들을 누리는 그곳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내 부끄러운 수치가 있는 내
욕실과 침실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인격 전체를 다스리는 중심에 모셔들어야만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니,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많이 변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중요한 지점이 두 개가 있어요. 우리 눈에 띄게 변하지 않더라도 분명한 건 성령님이 거하시면 인격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그 인격의 중심으로 완전히 열어서 모시지 않으면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두 번째가 있죠. 그러면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변화시키지 않을까? 제가 인격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청소년들, 우리 부모님들이 인격적이에요? 아니면 비인격적이에요? 이걸 구분할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내 의견을 무시하고 내 감정을 무시하고 해, 공부해, 청소해, 잠자 이렇게 명령하면 그건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의견을 물어보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면 부모가 자녀에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죠. 그렇죠? 물론 부모도 인격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존중해서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인밀한 안방, 화장실, 욕실, 여러분의 오락이 있는 그 방, 여러분만의 서재, 컴퓨터방, 거길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죠. 계속해서 노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곳을 열어드릴 때 여러분의 인격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한국 교회에 좀 문제가 뭐냐면 성령을 어떤 힘, 에너지, 또 현상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능력을 성령으로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표현 쓰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안 하시네요. 성령이 마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쓰시는 무슨 아이템, 능력 이런 걸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령님은 뭐예요?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죠. 아멘. 그럼 인격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격을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을 나를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님이 인격이란 뜻이에요. 성령님이 인격이 아니라면 슬퍼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인격입니까? 스마트폰이 슬퍼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스마트폰은 슬퍼할 리가 없어요.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슬퍼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답답해하시기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런 표현이 성경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이라는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뭘 하시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설득하시고 기다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존중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분이 올라올 때 참게 하시고 또 감정이 흔들릴 때 평정심을 찾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또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들 때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이런 역할을 꾸준히 우리 속에서 성령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이해할 때 성화가 자기개발이나 인격 수양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화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좋은 예가 부부관계예요. 부부가 20년, 30년 오래 살면 닮는다고 말하죠. 이 표현을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부부가 닮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살아온 부부가 같은 공간에서 감정을 공유하고 생각을 공유하고 서로의 표정을 거울 보듯이 계속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비슷해지고 감정도 비슷해져서 얼굴에 주름이나 근육들이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외모인데 20, 30년을 같이 살게 되면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공감하세요? 저와 제 아내가 그렇게 닮아 있다고 얘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부부를, 저와 제 아내를 좀 얘기를 하면 사실 제 아내의 성격이 별로 안 좋습니다. 저도 별로 안 좋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저희 아버지를 보면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저의 모습이 아버지에게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제 아내는 저희 장인어른과 너무 닮았어요. 그런데 만약 저와 제 아내가 그 성격 그대로 지금까지 살고 있었다면 아마 이혼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성격은 굉장히 급하고 또 짜증 잘 내고 또 함부로 하고 마음은 굉장히 여리고 따뜻한데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저도 그런 면이 저희 아버지의 성격을 많이 닮았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었어요. 제 아내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저희 장인어른 모습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말에 엄청난 그 힘이 있어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제 아내와.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정말 감사하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감사하다. 지금 우리 둘이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는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예수님 만나서 우리 속에 나를 다듬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산 것 같아. 만약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예수님 안 만나고 우리 자녀를 키웠다면 우리 아들, 딸 둘 다 엄청난 상처를 입고 살았을 것 같다. 우리가 받았던 상처를 그대로 받았을 것 같다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란 인격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의 인격을 다듬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다면 그 안에서 내 모난 성격과 문제가 다듬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훈련되고 성장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간 성품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 인격으로 이해하지 않고 어떤 물질이나 힘이나 내가 기도할 때 막 뜨거운 에너지를 주고 내가 기도 응답해주고 예배 드릴 때 힘을 주는 그런 존재로만 이해한다면 여러분의 인격은 변하지가 않아요. 많은 기독교인의 문제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인격이 변하지 않은 채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할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그 질문의 답은 이거예요. 성령님을 내 인격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대화하며 교제하며 부대끼며 치열하게 또 싸울 땐 싸우며 그렇게 다듬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7월에 결혼하신 이재호 목사님 축복합니다. 30년 뒤에 서로 닮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닮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닮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셔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내가 막 짜증날 때 이 짜증에 대해서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라는 유명한 예술가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그림도 잘 그리지만 사실은 어떤 거가 이분의 주특기냐면 조각이에요. 조각. 미켈란젤로가 돌아다니다가 산 위를 돌아다니다가 큰 돌을 대리석 돌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저 돌을 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 돌 속에 있는 천사를 보았다. 저 돌 속에 있는 다윗을 보았다.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미켈란젤로 실제 얼굴처럼 저렇게 AI가 만들어준 거예요. 큰 돌을 깎는 거예요. 이 조소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죠. 본을 떠서 주물 안에 부어서 만드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저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아주 세밀하게 깎아내야 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탈리아 한번 가보시면 그 미켈란젤로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 조각가가 만들어 온 조각들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정밀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세밀하게 작업을 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은 다듬어져야 된 원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필요하다는 부분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땐 필요 없는 부분인 거죠. 그런 부분은 깎아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프죠, 힘들죠, 고통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성령님께 여러분의 인격을 내어드리면 여러분은 작품으로 탄생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이건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서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내 인격이 변화되길 원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림으로 작품으로 변화되는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다스림으로 인격의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5장의 열매들, 사랑, 기쁨,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시죠. 시작. 사랑,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성령의 열매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 단수예요. 열매 안에 지금 읽은 9가지 성품이 함께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사랑이 부족한데 충성이 있으니 나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절제가 없는데 나는 화평이 있으니 나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틀렸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다 함께 맺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한 가지에 치중되어 있다면 뭘 뜻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온전하게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인격이 다듬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구분해야 되냐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은 그걸 구분해요. 당신의 인격 가운데 육체의 일, 즉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을 주장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다툼과 분노와 미움과 분열과 사망과 죽음이겠지만 여러분의 중심에 성령이 계시면 어떻게 된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충성, 이런 것들이 속해 있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사도 중에 사도 요한이 있죠. 사도 요한은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붙은 데는 아주 단순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이 쓴 서신서를 보면 사랑에 대한 언급이 그렇게 많아요. 요한복음에도 많고 요한 1서, 요한 2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사랑 누가 말했나? 옛날에 있었던 가요의 가사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요한이 그렇게 사랑을 많이 얘기해서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before, 이 사랑의 사도가 되기 전에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우레의 아들. 들어보셨어요? 우레가 뭐예요? 천둥이죠. 천둥의 아들. 왜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었냐면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며 사마리아에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다 심판해 버리죠. 이게 사실 쉽게 할 말이 아니죠. 얼마나 그가 혈기가 왕성하고 분노가 있고 그런 성격이었는지, 그런 기질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랬던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변모된 것입니다. 갑자기 한순간에 변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랜 시간 성령께서 그 안에서 다듬어 주신 것이죠. 성령께서 그 인격을 다듬어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정말 박해를 받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모든 공동체에게 사랑과 용서와 화와 평화와 성령의 열매를 전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길 원한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의 인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성령님께 여러분의 인격을 내어드려야 돼요. 주의점이 있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절대 못 고쳐. 내가 한번 변하나 봐라. 혹시 이런 고집 부리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사람 안 변해 이 지식에 꽉 잡혀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저는 안 변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 인격 변할 것 같지 않지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변할 수 있는 것이죠.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안 변해, 사람 안 변해, 이런 생각 다 내려놓고 성령님께 여러분의 인격을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인격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물론 그것도 하나의 증거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격이에요.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여러분의 인격, 부모의 인격, 부모에게 보여주는 자녀의 인격,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여러분의 인격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이게 드러납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짜증날 때, 억울할 때, 답답할 때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걸 보는 거예요. 아, 정말 쟤는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격을 다스리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세상을 향해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쳐서 복음을 전한 시대가 이제 끝났어요. 이제는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만, 인격으로 증거해야만 진정한 복음의 구원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전도지예요. 여러분의 인격이 전도지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상상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을 믿자마자 확 한 번에 변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사람 있더라? 없어요. 없어요. 좋은 예가 바울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인격이 한 번에 변했습니까? 그 성품과 기질이 한 번에 변했습니까? 아니죠. 그 대쪽 같고 불 같은 그 성격은 여전했어요. 그것이 아니었다면 막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사도로 변화된 모습을 보면 결국 이 성화라는 건, 거듭남이라는 건, 거룩함이라는 건 우리의 삶에서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 부족함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었다면 이 얘기를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 공사 중이다, 변화 중이다,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 용기만 있어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메시지의 결론으로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내 인격 가운데 아직도 내가 성령님께 내어드리지 않은 자리가 있는지, 여러분의 경제, 또 여러분의 말, 감정, 자존심, 남을 판단하는 지식과 마음, 이것을 다 내어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격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이제 여러분 인격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 성령님이 내 인격을 주장하시도록 날마다 내어드리는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인격 가운데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것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진리는 종교입니까? 아니죠.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종교인의 문제는 이거죠. 내가 하는 행위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나를 화장하는 거예요. 겉만 꾸미는 거예요. 살짝. 그래서 그런 척하고 그런 모습으로 위선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중심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면 그런 메이크업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중심 전체가 바뀐 모습,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 새 사람을 입는다. 새 사람을 입는다. 매일같이 새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인격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